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지옥의 끝자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지난주 제9주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제9주일에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별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모든 동물, 목촉, 그 초목과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누구의 작품인가? 누구의 솜씨로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찮은 분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지금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만들었다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불행한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나쁜 일들을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나쁜 일들을 좋은 일로 바꿔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내가 절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것도 어쩌다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가?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시키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과 고통으로 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괴롭히는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험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난 내 주위에 아는 목사들 중에서도 목회를 그만두고 완전히 세상으로 간 목사들이 꽤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왜 내게서 일어난 여러 가지 온갖 일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나보고 언제까지 섬기라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고, 우리가 던지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한적이죠.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누가 어떤 답을 줘도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늘 오염되어 있는, 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을 해도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 눈에 눈꺼풀조차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눈꺼풀 하나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눈꺼풀을 하나님이 뜨게 해야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이러고 눈을 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내가 얼마든지 자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셨다, 내 눈꺼풀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참 드물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이라는 걸 통해서 악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 오늘도 오전에서 말했습니다. 아담을 완전하게 지었지만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날마다 신앙으로 입을 열어 고백하고 그 아버지를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야 된다. 닮아가야 될 존재, 발전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나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주제 보세요. 나의 주권적인 아버지는 항상 나의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어요. 선을. 악하게 만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나의 주권적인 아버지는 그랬으니까 먼저 첫째, 나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어요. 나무를 만드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있으라 해서 나무가 그대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나무야 네가 알아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는 스스로 잘 생존해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나무는 흔적도 없이 분해가 되었을 거예요.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갔을 거예요.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말을,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살아간다, 기동, 움직인다, 존재한다. 산다, 움직인다, 존재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내 존재를 확인해. 존재. 나는 이 말을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번 할 거예요. 전화할 때도 나는, 대화를 나눌 때도 나는이라는 말을 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늘 초마다 본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 여기 있다, 이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있음, 존재.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나의 있음을 확인한다. 만약에 하나님을 힘입지 않는다, 욥기 34, 14, 15절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목숨을 딱 걷어가, 그러면 15절 모든 육체가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분해돼 버려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까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는 거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누구라도 어떤 것이라도 살거나 움직이거나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신 후에 나무야 너 스스로 어디가 알아서 살아가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나무를 하나님 자신과 연관시켜서 존재하게 했어요. 길에 다니는 돌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과 연관을 시켜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행위를 보존하신다,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보존하신다, 붙드신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안식하셨어요. 제7일에. 그러면 이제 일을 다 끝냈으니까 내가 완성했으니까 이제 손을 떼겠다.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식의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안식이 없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피조물을 계속해서 보존 붙들고 있어요. 그럼 그 안식은 뭐냐? 내가 창조를 완성했다. 완성. 더 이상 손댈 거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고, 내가 쉬었으므로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누가 이 피조물을 창조했는지, 이 창조한 피조물을 누가 지금도 존재하게 하는지, 숨쉬게 하는지, 세포가 움직이게 하는, 심장이 뛰게 하는지, 거동하게 하는지 누가 아느냐? 그 하나님을 안식일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서 눈을 떼서 창조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의지해야 될 의존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안식일날, 주일날 계속해서 생각해라.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너희가 살아갈 때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다. 피조물을 바라보지 않는다. 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이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들을 움직여 살아갈 수 있다. 놀라운 주일이에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 내가 그랬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 돈이 없다가 여러분이 돈 생겨봐요. 주일날 교회 안 다닐 사람 많아요. 여기. 저도 안 나올지 몰라. 여러분 믿지 말라고. 나 이 교회 사임하고 여행 다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왜? 한순간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돈 있어 보세요. 그러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놀러 다닌다고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으로 그 여호와를 입으로 고백할 때 이 안에 진정한 쉼이 생기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달프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죽겠다가 아니에요. 난 내일부터 나가서 또 주의 뜻을 이룰 사명을 갖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27문답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말합니다. 27문답.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여전히 천지 만물을 붙드신다. 그래서 붙드신다. 계속. 이 말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과나무를 계속 붙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과나무가 발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미완성으로 우리 조병수 총장님이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지만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 변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셨어요. 이 나무는요 계속 자라야 돼요. 어떻게? 과실을 맺어야죠. 그리고 그 과실 안에 씨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과실은 또 떨어지고 또 과실을 또 맺어야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발전인 거죠. 발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노아는 아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 동산을 심었지만 그 노아는 하나님처럼 뭘 심었어요? 포도원을 심었어요. 나타 심었어요. 노아는 601살이 될 때까지 계속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왕노릇할까요? 죽겠네, 신경질 나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왜 내 인생이 이래, 이런 걸까요? 약속이 계속해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게 발전이 있는 거죠. 발전이. 사과나무 한 그루도 그렇습니다. 풀 한 포기도 왜 붙잡고 있는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 이 발전은 여러분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계속 발전을 한다는 것은 배후에 누가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발전을 하게 해요. 씨를 맺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발전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활동할까? 비를 내리시는 거지. 햇빛을 주시는 거죠.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을 주었다가 뜨거운 바람만 안 돼요. 제가 과수원집 아들이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찬바람이 불어야 사과가 여러분 당도가 높아지고요. 이 육질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거야. 저한테. 저는 여러분 5, 6살 때 젖 붙이는 방법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것은 그런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농작물들은 발전하고 변화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발전이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활동은 오늘 주일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다스리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 이 말은 나를 성장하도록 배후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자면 오늘 어떤 자매님 저한테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 왜요? 이 사람도 건징하고 이 사람도 건징하고 계속 건징한대. 우리는 이런 대화를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게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건징해, 이 사람이 건징해, 이 사람도 건징해. 이게 뭐냐면 지금 배후에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집을 나가지를 않아요. 별로. 집에만 있어요. 저는 밥돌이에요. 있으면 제가 얼마나 자주 권징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권징이 멜로디로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멜로디로. 간단해요. 아, 이게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활동이시구나. 오케이. 아멘.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지. 곧바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 있어야 바꾸죠. 변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걸 부인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아웃 보세요. 거기 보시면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란 뭐냐? 그거에 언제 내가 20대 살든 10대 살든 30대 50대 60대 살든
또 내가 어디에 있든 임하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친히 천지와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뭐한대? 배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존하신다. 나를 두 단어가 나와요. 나를 보존하시고 뭐함으로?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손을 떼셨어요? 멀리 계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듭니다. 믿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시계의 공이라는 예를 듭니다. 시계를 잘 만드는 달인이 있었어요. 열심히 수백 개, 수천 개의 부속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하나하나 조립해 가지고 디지털 아니에요. 아날로그 태엽으로 감는 시계를 다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태엽을 감습니다. 그랬더니 시계가 착각 똑딱똑딱 소리를 내면서 막 시간이 가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시계를 그 시계 공장이 선반에다 다 올려놓고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을 하러 공장에 왔는데 그때도 시계가 착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야,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주면 되겠다. 그러면 한 달이면 4번, 내가 4번만 밥 주면 한 달, 또 계산해서 몇 번을 주면 1년, 10년, 100년도 죽지 않고 얘가 돌아가겠구나. 야, 내가 만든 시계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계공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태엽을 감으시고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손을 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을 시계라고 생각해요. 시계. 하나님을 시계공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손을 떼시고 그리고 내 환경을 하나님 주시고 다 손을 뗐어요. 이제 보세요. 내 자신은 누가 움직여야 돼?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을 이제 스스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는 믿는데 섭리를 믿지 않는 진화론자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찾고 돌아가면 자기 자신에 딱 돌아와서 태엽이 감겨졌으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살아가는 거고 모든 환경이 알아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가 하나님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만 짓지도 않고 육신적인 존재로만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와 육신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가 육신이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 실과를 다 만들어서 먹어야 유지야 육신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 영혼이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영혼이 죽지 않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육신만 돌아가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먹고 사는 데에서는 5만 가지의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만나면 건강에 대해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환경을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가고 길 없는 곳이 있으면 내가 길을 내버리고
담이 막혀 있으면 담을 뚫고 내가 지나가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계공처럼 믿고 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과 전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어요. 29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 원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참새 중에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다 감았어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예요? 오늘 여러분이 빗을 빗을 때 몇 개의 머리카락이 빠졌는 여러분 아세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이건 너무 하찮은 일이니까, 너무 시시한 거니까 이런데 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수를 다 알고 있고 오늘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다는 걸 안다는 걸 통하여 나는 이렇게 내 자녀를 위하여 사소한 것까지라도,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나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창조주께서 오늘도 활동적으로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과 다 관계를 맺고 있다.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 주사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사위를 싹 던졌어요. 어느 숫자가 가장 위로 올라올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냐? 던지는 건 누가 던져요? 우리가 던지는데 이 수가 제일 위에 어떤 수가 올라오는 것인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래. 이게 잠언 16장 33절이에요. 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그 수를 작정하는,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27문답에 그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참으로 그 27문답 마지막에 보면 만물 만사가 뭐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다운 손길로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여 원숭이가 됐대요. 이렇게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입에서 늘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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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당신을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나갖고 우리가 결혼을 했지.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이 교회까지 오게 돼. 전부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것을 13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앉았어요? 이유를 알아요? 왜 일어났어요? 그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2절, 내 모든 생각을 다,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그러면 계속 찔리는 거지. 설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내 양심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안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 제가 자동차 키에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고치러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운전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현대자동차 키에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기아로 가도 됩니까? 갈 수는 있는데 현대에서 거니까 현대로 가셔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만드신 분한테 가야죠. 예? 왜요?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그것이 복이죠. 그냥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내가 너 그런지 알고 내 아들 죽여서 구원시켰어. 지금 그런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집을 짓고 사셔.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 버리지 않아. 기근이냐 죽음이냐 뭐냐 어떤 것도 나와 너와 맺은 언약적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다 아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 내가 하는 말 우리는 다 기억도 안 나는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7절 또 보세요. 숨을 장소가 없어. 이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셔. 수월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 계셔.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에 도망가. 새벽에 어디로? 9절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에 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계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16절 오래전에 그의 생에서 일어난 모든 걸 결정하신 분. 여기 보세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기록을 해놨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다 기록을 해놨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 섭리 없이 떠다닐 수 없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어디로 돌아와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오만 가지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근심하는 자가 있으면 자기 경험을 느낌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으로 뭘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바로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8장 로마서 8장 28,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그래서 누구의 영상을 본받게 해요?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실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배를 지켰을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내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당하고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해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시라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실수로 주시겠냐는 거예요. 실수로? 절대로 실수로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이렇게 힘있게 살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자, 28문답 간단합니다. 이제 28문답으로 와서 반응은 어떤 반응?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를 뭐해? 28문답. 역경이 와도 뭐하게 만들어요? 다 찾아야 돼요. 인내하게만. 왜? 역경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머리카락도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있으라는 모든 날을 하나님으로 맡으니까 여기는 뜻이 있구나. 인내하는 거예요. 또 내가 형통을 했어. 막 성공을 했어요. 그때 이거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누구에게 감사해? 어떤 불행 속에서도 인내하고요, 어떤 성공이 와도 교만하거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행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욥기 1장 1절을 보세요. 엔다웃 보시면 쭉 읽겠어요. 이제부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욥의 소유물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낙이 500, 종도 많이 있다. 이걸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요, 자식도 많고 부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욥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딱 정상회담을 해요. 너 땅을 돌아다니고 보고 왔냐? 너 혹시 욥 봤냐? 봤죠.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이거 물질, 건강 싹 걷어가면 욥 하나님 절대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할 거려?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대들거려? 그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너 그렇게 해봐. 자, 20절 보시겠어요? 1장 20절. 그래서 이제 욥의 손을 대니까 욥이 어떤 반응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것도 예배를 또 드려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좋아, 여기까지. 또 보세요. 이제 피부병이 막 온갖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는 욥기 2장 8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고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긋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뭐 해버려라? 되져버리라. 우리 전라도 말.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욥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말해요. 또 그동안에 욥을 존경했던 사람들이요, 침을 뱉으면서 20절 막 저주를 내려요. 20절 보세요. 내 피부와, 그래가지고 욥이 뭐라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래요. 이 불행 속에서 피부와 살이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욥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악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입니다.
이제는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욥이 또 대들어. 그러니까 불행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어렵다. 그때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12절 엘리후 3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네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냐. 이런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엘리후의 말이 옳다. 하나님과 네가 어찌 논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네가 따질 수 있느냐. 자, 욥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아 너 지금 오너라. 그리고 욥기 3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제 말씀하세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말해봐라. 또 12절 네가 언제고 동이 들 것을 명령해 본 일이 있냐. 네가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게 하고 항상 시간을 정확하게 가게 했냐? 37장 6절 네가 비를 만들 수 있냐? 38장 34절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다 창조의 사건을 갖고 얘기하니까 욥이 더듬거리기 시작하면서 욥기 40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도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해. 제가 지금 욥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해 드려요. 이 말도 욥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한 게 아니에요. 욥의 진짜 반응은 42장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다. 입이 있다고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짓거렸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눈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여호와를 딱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다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할 것은 뭐밖에 없대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에 이것을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두셨냐고 우리가 내 지혜를 갖고 따질 수 있겠어요? 그래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어떤 길에 두시든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고 목적은 합력해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반드시 여기에는 나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너무나 나의 생활 속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일어나는 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신경질 내지 맙시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자기 연민을 따라서 우울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단이 개입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불행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 반대로 번영과 형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게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을 시킵시다. 어디 와요? 약속과. 그 약속은 뭐예요? 전능하신 오른팔로 내가 너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리라.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